오늘 우리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특별한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주일도 의미 있고 복된 날이지만 오늘은 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날, 바로 그런 날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말씀대로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척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 상관을 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요, 과일나무를 보면 이렇게 열매들이 맺힐 때 첫 열매만 이렇게 홀로 삐쭉 이렇게 첫 열매만 내놓지 않습니다. 첫 열매를 시작으로 주렁주렁 다른 열매들도 이렇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열매가 돼서 똑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신성하신 능력을 보아서 알도록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자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게 이 자연물을 창조하셨는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우리 찬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그 애벌레 같은 것을 가만 보면 이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러한 삶에서 그가 애벌레의 죽음을 통해서 호랑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삶으로 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씨앗들을 가만 보세요. 씨앗들이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씨가 땅에 떨어져 죽게 되니까, 썩게 되니까 그것이 나무가 돼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이러한 열매나무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이 원리, 이 자연의 미물조차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공통점이 뭐냐? 바로 죽음이란 과정. 이 죽음이란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완벽하게 영원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 죽음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영원한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근간이고 핵심이 되는데 고린도서 15장 14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다 헛것이에요. 기독교 자체가 헛것이고 다 허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부활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첫 번째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은 그래 말 그대로 부활하셨다는데 그러면 나랑은, 내 인생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과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정말 부활하셨을까? 우리가 누가 이렇게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 있게 이래서 부활했다라고 확신 있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근거에서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아마 대충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목회자 코너에 그 내용들을 실어놨습니다. 그걸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네 가지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시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에는 모두 부활 이야기가 있는데 모두 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강력한 증거는 무덤이 비워졌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은 뭐가 가장 두려웠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부활해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돈까지 주면서 청탁하면서 정신 차려서 이 시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정말 이것 좀 잘 지켜달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체가 사라졌다,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억지 주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억지 주장을 펴면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에 찾아갔다, 그들이 다른 무덤에 찾아가 놓고 빈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잘못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라 그러면 그때가 아주 깜깜한 어두운 그러한 시기였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잃은 슬픔 때문에 엉뚱한데 찾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근거를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그들은 찾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직 어두울 때, 바로 이걸 얘기하면서 깜깜했어, 어두웠어, 제대로 찾지 못했어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새벽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2절에는 해 돋을 때, 누가복음 24장 1절에는 새벽에, 그러니까 완전 어두운 게 아니라 서서히 해가 떠오른 시기에, 그래서 식별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시기였지 결코 깜깜한 어두운 그러한 밤처럼 그런 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여인들이 정말 이렇게 잘못 찾아갔다, 여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보세요. 이 여러 명이에요. 여인들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체를 넣어둔 곳을 그 전날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냥 이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마음으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빨리 가서 향품과 향유, 여러분 향품과 향유는 굉장히 비싼 장례 예품입니다. 시체를 뿌려서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요, 실제적으로 어떤 자신의 감정보다는 지금 이 장례식을 잘 치러야 되고 이 향품과 향유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눈이 뚫어지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여인이 그 무덤을 확실하게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여인이 그래 동시에 잘못 봤다, 만에 하나 이렇게 치다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그 후에 누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고 요한이 왔고 요셉과 니고데모 등 다른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잘못됐으면 야, 너희들 여기 아니야, 여기야, 그들도 동일하게 와서 없어진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잘못을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억지 주장이 뭐냐면, 시체가 사라진 이유를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 기절해서 깨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 밖을 걸어 나갔다, 이런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백부장이 철저히 확인을 하고 요셉에게 시체로 내어 주었습니다. 이 근거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러죠.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완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진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가혹한 신문과 살인적인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또 더군다나 36시간이나 이렇게 이 무덤에 갇혀서 여러분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만약에 기절했다 깨어났어요. 근데 이런 몸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뭐예요? 큰 돌무덤이잖아요. 장정 3-4명이 밀어서 될까 말까는 이 큰 것을, 아니 이제 기절해서 깨어난 분이 그걸 밀고 나왔어요?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 군인은 그렇게 돈 받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게 뭐예요?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 사실도 예수님이 분명히 운명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를 꺾는 것은 편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락사와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모든 중력으로 인해서 몸이 걸레처럼 밑으로 쫙 처지게 되는데, 여러분, 숨 한 번 쉬기 위해서는 이 가로막, 횡격막이라 그랬죠? 온몸을 들어 올려서 숨을 내쉬어야만 숨을 쉴 수 있는데, 그 숨을 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다리 힘입니다. 다리부터 몸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으면요, 그냥 저절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본능이 고통을 받지만 고통 중에 숨을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나무 망치로 다리를, 이 뼈를 꺾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숨을 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히 죽게 되는 이런 안락사가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돌아가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꺾을 필요가 없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가, 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러한 이 억지 주장의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일부러 냈어요. 제자들이 이걸 꾸미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데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대로 부활하게 되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돈까지 주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특별한 경비를 부탁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에게. 이들이 어떻게 동시에 다 잠들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가는 동안 그 한 사람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동시에 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강력한 증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꾸미고 속인 이 거짓 종교 앞에 자신들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순교할 수 있는 이 제자 가운데 여러분,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바보가 자기가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해 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목숨을 내놔? 여러분, 이런 바보는 없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위 아시죠? 수위 이 장례법에 보면 여러분 미라를 연상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세마포로 감싸는 이러한 수위. 그런데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이러한 것을 100근쯤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100근은 약 6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예요. 체구가 작은 분들의 몸무게예요. 그걸 여러분 수위에다가 이렇게 뿌렸다고 가정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가 무거워서 납작하게 내려앉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작하게 내려앉은 부분이 마치 애벌레가 빠져나가듯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모습으로 그대로 이렇게 개켜 있었더라. 이게 성경에 말하는 모습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수위를 풀어 헤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손이 닿아가지고 뭔가 베끼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고 그대로 개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부활의 또한 증거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무려 10번 정도에 걸쳐서 나타나셨는데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 또 베드로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다락방에 모인 10사람에게도,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도, 갈릴리 산에서는요 무려 한 번에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감람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보통 재판에서 어떠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려면 증인이 2명 이상이면 성립을 해요. 예수님은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명, 몇백 명이 이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 앞에 또 반박하는 이러한 억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억지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첫 번째가 거짓으로 지어냈다. 거짓으로 꾸몄다. 예수님 보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꾸몄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진지하고요, 꾸밈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자신의 어떤 창피한 치부스러운 자신의 믿음 없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솔직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 이왕 꾸밀 바에 좀 더 그럴싸하게 여러분 이렇게 꾸미면 좋지 않을까요? 아마 그러면 사람들이 더 믿기 좋은 그러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요, 제자들조차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어차피 제자들인데 거짓으로 지어낼 바에 자신들은 처음에 의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겠어요? 아주 멋있게, 왜냐하면 자신들이 뭔가를 전화되고 자신들이 어떤 무슨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창피한 모습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무덤에 갔을 때 의심하고 두려움까지 들었다 이랬어요. 도마를 보세요. 오죽했으면 손가락까지 넣어본 후에 믿었다. 이런 창피한 얘기를 안 적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을 내려면 위양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더 뭔가 있게 드러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부활 사건을 만약에 지어낸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다. 뭔가 웅장하고 멋있게 사망의 쇠사슬을 끊고 뭔가 무덤이 그냥 팍 폭파되면서 무덤을 박차고 그 능력으로 그냥 영웅적인 모습으로 팍 이렇게 부활하면 여러분 얼마나 더 값진,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믿기 쉬운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북한이 이래서 김일성 일가가 어떻게 해요? 우상화하기 위해서 영웅적인 신화적인 얘기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꾸민다면 정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들도 정말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고 제자들도 너무나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억지 주장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에서 이 억지 주장의 두 번째는 부활을 본 것은 어떤 환상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환상. 어떤 환각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너무나 그립고 사모하면요, 이 자각 현상이 현실로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갖는 이런 분들이 많은 증세를 갖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도 때로는 특별한 경우 이런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바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 그리우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 환상은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나의 감정, 특별한 주변 환경이 일치할 때 환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시골에 가보면 도깨비불이라는 게 있어요. 도깨비불. 여러분, 특별한 날이죠. 비가 오고요, 이렇게 부슬부슬 비가 내리면서 습해지면서 특별한 장소, 무덤가 같은데 이런 데면 불빛이 오고 가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뼛속에는 인이라는 게 있대요. 인. 이 인은 반딧불처럼 이렇게 뭉치게 되면 이 불빛을 내가지고요, 이것이 이렇게 돌아다녀. 그래서 정말 이 불이 왔다 갔다 해. 무덤가에 가면. 그 도깨비불 봤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전제 조건이 특별한 이러한 장소, 특별한 날, 환경, 이런 감정.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은요, 장소가 너무너무 다양해. 사람들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이런 예수님.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아까 환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을 때, 그리울 때 나타나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렇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 부활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예수님 드디어 부활하셨네요. 예수님 껴안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이게 환상이면 이러면 안 되죠.
환상을 봐서 지금 예수님 만났는데 기뻐해야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도망하고 무서워했대요.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다음 보세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처음에 그들은 다 믿지 않고요. 안 받아들였어요. 이게 환상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오죽했으면요.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꾸짖기도 했어. 너희들 이렇게까지 못 믿어?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믿음 없는 걸 꾸짖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환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곳은요. 정말 여러 군데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 위에서 산 위에서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부활을 본 사람의 모습도 모두 다르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전의 모습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모습이 before and after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자 자기도 같은 일당이다. 너도 같은 패냐? 이 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담대해져서 3,000명, 5,000명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자로 변화돼서 나중엔 순교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바로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 달려서 그렇게 순교했어요.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특별히 주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야고보, 이 형제가 참 믿기 어렵죠. 그런데 이 야고보 이런 그 사람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머니랑 같이 이 형제들이 찾아가서 아유 저 예수가 정신이 이제 좀 돌았나 봐. 좀 우리인데 데려가야지. 얘 도저히 사고 쳐서 안 되겠어. 그렇게 갔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남아서 기도하는 자가 됐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더라. 무슨 의미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이 야고보도 나중에 순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받았던 그 성전 꼭대기,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떨어져 순교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제자들을 보면 과거의 모습과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바보가
자신이 꾸며놓은 거짓 종교의 목숨은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교리적이거나 신화적이거나 그럴듯하게 포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언한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여러분 기쁨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